시편 22편 1절부터 21절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아엘렛 사헬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 아엘렛 사헬에 맞춘 노래. 시편 22편 여기 1절부터 21절인데요. 21절인데 새벽에 한번 읽죠.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고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엿싸며 바산의 힘센 새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일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엿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근데 시의 제목을 보세요. 발음도 하기 어려운데 한번 해볼까요? 아엘렛 샤할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여기가 어렵잖아요. 아엘렛 샤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쉬울까요? 새벽의 사슴. 이 번역은요, 이 뜻은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아엘렛 샤할. 새벽의 사슴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평화롭고 좋아 보이지만 새벽의 사슴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난 당하는 자예요. 새벽의 사슴은 왜 새벽에 사슴일까? 전 좀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누구나 알죠. 이렇게 루이빌 켄터키에서 제가 공부할 때 거기에 이렇게 새벽에 나가면 저희 YMCA 캠프에서 여름에 캠프할 때도 그렇고 나가면요 새벽에 사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아주 고요한 가운데 사슴이 미국의 사슴이 얼마나 커요. 사람 많잖아요. 사람 많은 곳들이 때를 지어 한 6-7마리가 조용히 불터 넘어가요. 낮에는 사슴 한 마리도 못 찾아요. 새벽에는 차를 타고 조심해야 돼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차 몰고 가다가 사슴이 저희 차를 들이받았는데 차가 날아가요. 차가 제습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뿔도 있고. 근데 새벽에 사슴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부지직 소리만 나면 다 뛰어요. 그만큼 예민하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사람이 낮에 돌아다니는데 무슨 사슴이 있겠어요. 자신이 없는, 왜냐면 초식동물이고 아마 조그만 토끼가 날뛰어도 사슴은 뛸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냐? 아주 주변에 발자국 나도 귀 기울이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순환의 고백, 최후의 고백.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를 정녕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내가 당신 곁에 감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는 그 당연함을 전제하에서, 그 신뢰하에서 신뢰를 믿고 당연함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예수님. 그 시편 22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과 같잖아요. 십자가의 고통, 마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그 절규하는 그 모습과 같은 말씀이 사실은 시편 22편에 미리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근데 다윗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것처럼 새벽에 사슴들이 먹을 거 이른 아침에 이슬이 내려앉은 정말 자기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으러 살금살금 어미 사슴과 엄마 아빠와 함께 새끼 사슴들이 따라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먹으면서도 굉장히 주변을 두리번 혹시나 여기 말씀처럼 사자가 나와서 나를 핥힐까봐 두리번 거리고 있는 것. 그래서 다윗은 그 심정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다윗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요,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지금 이 구조를 보면 역사의 하나님, 즉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 즉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도우셨잖아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조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었던 요셉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잖아요. 열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끝으로 갈수록에는 사실은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넘어가죠. 그게 바로 10절이죠. 10절에 가서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신앙을,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새벽에 첫 번째 여러분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삶의 목표, 내 삶이 어릴 적부터 아니면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려는 인생의 어떤 목표가 세워진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뭐 그러기 쉽지 않죠. 어릴 적에는 그냥 애들이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고 성적 잘 나오기 원하고 뭐 그렇게 가잖아요. 저는 부모의 교육 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부모의 교육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에서 주의 교양이 뭔지 아세요? 교양으로 자녀들 양육할 때 교양은 회초리였어요. 그리고 훈계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오는 전통적인 교육은 꼭 옛날 우리 어른들처럼 회초리가 있었어요. 회초리와 그리고 언어.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그때 주의 교양이 그냥 대충 비유 맞추면서가 아니라 잘못했을 땐 회초리로 혼내주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훈계할 때는 언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과 그냥 정말 세속적으로 너 그냥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돼, 성공하면 돼,
그래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냥 사자로 그냥 어떻게든 뭐 쭉쭉 올라가면 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다르겠죠. 다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기를 어릴 적부터 다짐하고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만약에 교육을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신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것 또한 축복이죠. 지나간 시간 속에 말이에요. 지나간 시간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어쩌면 교훈이란 단어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양육하길 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좋죠. 어제 제가 목양실에서 집에 올라간 게 11시 40분이었어요. 희서가 어제 와가지고 바이올린 연습을 교회에서 어제 처음으로 집에서 아파트에서 크게 바이올린 연습한다고 경고를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어제 교회 와서 바이올린 연습했는데 몇 시 끝났냐면 11시 반에 끝났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계속 있었죠. 걔를 데리고 박지성 엄마가 올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걔가 한 3시간 동안 그 초등학생애가 예원인가요? 걔가 가려는 데가. 근데 예원 중학교에 가는 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니. 또 그 예전에 있어요. 이현수 집사님 딸도 예원고 출신이잖아요. 이대 출신인데 예원 가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그걸 가고 싶어서 어제 연습하는데 그 시간을 톡톡 재면서 별 내내 연습하는 거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야, 너 얼마나 힘드니? 했더니 하나도 안 힘들대. 3시간을 그렇게 하고서 하나도 안 힘들대. 물 마시면서 계속. 그래요. 야, 반대로 3시간 기도했어. 어제도 설교했잖아요. 40분 기도하고 나면 짜장면 같은 게 내려온다니까 더 기도할 게 보이지 않고 뚝뚝뚝뚝 내려오면 그냥 더 계시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세요. 저도 40분 기도하면 더 이상 눈 감고 있으면 거무지죽 환경에 내려와.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기도인가 비요 하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쉬는 게 낫지. 저는 또 뭐 이렇게 뭐 하는 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 끝나거든요. 3시간 한다는 게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 엄마의 가르침이 있어요. 너가 이거 발휘하는 목적이 뭔지 알지?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께 너가 반주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초등학생애가 지금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저희가 정말 예원중을 가던 어디를 가던 그게 거기를 못 가서 나는 이제 그 이러면 안 되지. 열심히 했는데 못 갔어. 그래서 나는 바이올린 안 할래. 이러면 이제 회초리를 맞아야지. 응? 그러려고 하냐? 그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가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는 건 어찌 보면은 열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내 개인의 기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15절 보세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사망의 진토죠. 죽음의 진토. 죽음의 상태. 다윗이 여기까지 내려간 것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과 비교하면 연상이 되죠. 다윗 또한 정말 그가 힘든 그의 마음의 고통이 그냥 무엇인가 내가 앞문이 있으면 뒷문을 여놓고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방의 우겨싸움으로 더 이상 나갈 문이 없고 나갈 구멍이 없고 정말 여기가 죽음의 진토입니다라고 시편 기자인 다윗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냥 그가 다 끝난 다음에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마지막이야. 이것이 더 이상 올 수 없는 기회야. 내가 신음하는 소리에 마지막 내가 들을 수 있는 내 신음하는 소리야 라는 마음에
죽음의 진토까지라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때 그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면 벌레 취급한다는 거예요.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왕 다윗 문들어 머리 들어라 외쳤던 예루살렘을 입성하며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정도의 당당함은 정말 찬양과 비파음으로 멋지게 찬양하는 다윗이 있기 전에 다윗이 이런 순환과 고난과 어려움을 그 심정에서 시편 22편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세요? 내 신음하는 소리를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날 2022년에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형편의 입장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전반기의 22편 앞부분에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 그리고 구원의 시작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내가 아뢰었다니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기도가 구원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전반기에 끝내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셨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끝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이 정도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다윗과 같은 다윗보다 더 힘든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나갈 수도 있어요. 정말 어찌 보면은 무엇인가를 지탱할 힘이 없다. 무엇인가를 기댈 언덕이 없다.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 다윗이 오늘 말한 것처럼 사망의 진토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일 수 있잖아요. 이때와 다르게 오늘날 모든 것이 다 갇혀있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들 눈에 사람들의 모습이 다 더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사자의 입과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십니다. 성경 한 군데를 보고 이제 마칠게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 어딘지 아시죠?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자, 11장 2절 보실까요? 이사야 11장. 아무리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려고 해도 월요일 새벽은 어쩔 수가 없어요. 월요일 새벽은 주일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어제 사실은 목회자는 주일날 모든 거 다 쏟아부은 거잖아요. 오후 설교 끝나고 나고 밖에서 일하고 밤에 그러고 왔더니 새벽에 아무리 해도 이게 끝이에요. 11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오늘 이 새벽에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이 6개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이 누구실까요? 성령이세요. 성령. 여호와의 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그대로 The Spirit of the Lord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분이냐? 자, 이제 새벽에
조금씩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마칠 거예요. 성령 강림주의니까.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다시요. 자, 6가지가 나와요. 오늘은 첫 번째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있어요. 자, 지혜. 오늘 하나님이 은혜와 부족께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와 일터와 직장과 개개인에게 요구하시니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신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지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간구하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간구에 기도에 지혜를 주셔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음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 총명은 영어로 언더스탠딩, 지혜는 위스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첫 번째 6개 중에 2개를 주시는데 내일 또 다시 2개를 하고 2개를 하겠지만 첫 번째가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실 때 6가지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돼. 물론 그 외에 많지만 특별히 지혜와 총명의 신 그분께서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열심도 있어요. 손재주도 있어요. 그리고 빠릿빠릿하게 다 좋은데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 그 다음에 글을 들어 쓰시기가 힘들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사를 뽑을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부분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셨어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잠깐 눈을 감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혜로워야 돼요. 열심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열심만 있으면 잘못하면 고속도로 오산 IC로 나와야 되는데 열심으로만 가면은 잘못하면 부산까지 갔다가 빨리 갈수록 돌아오기 힘든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나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오산입니까? 내가 나가야 될 곳이 동탄 IC입니까? 분명히 알고 가세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르고 저질러 놓고 보지 큰일 날 소리. 절대로 실패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 아닙니다. 실수는 하나님의 단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영어로 메이크업 해주시고 채워주시지만 내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안 돼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하시잖아요. 총명, 영어로 언더스탠딩이에요. 하나님이 줘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일거리 줬는데 매뉴얼 줬는데 이해를 못하면 절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루월드 미션 세계 누가 선교에서 10년 있었어요. 미국의 의사들을 데리고 일하면서 각 세계 선교에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메디컬 서플라이스 뭐 하다못해 엑스레이부터 다 좋은 걸 다 모아서 컨테이너에 다 실어가지고 코차밤바 뭐 볼리비아 중국 하다못해 우간다 뭐 짐바브웨 보내주면 뭐예요? 그들이 사용을 못하는데 물건이 도착하면 뭐하냐고. 도착을 아무것도 사용 못해가지고 다시 미국에 있는 한인 의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짐바브웨 의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좋은 엑스를 보내줘도 사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의사들을 보내요. 매뉴얼을 못 보는 거야. 매뉴얼을. 그래서 다시 기사들을 보내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를 알아야 하는군요 라고 말할 때까지 거기에 꽁꽁 묶여 있는 거야. 컨테이너에. 또 컨테이너 보내가도 찾아갈 줄도 몰라.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돈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찾아다가 갔다가 그 병원에다가 설치를 해줘야 와가지고 엑스레이 이렇게 찍는군요. 뭐 치과를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신을 의지하세요. 아시겠죠? 이번 성령 강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혜 주세요라고 하나님 밤낮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우울증을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도 그만하고 하나님 그만 우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지 못했던 걸 보게 하세요. 생각지 못했던 걸 듣게 하세요. 특별히 생각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언더스탠딩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새벽에
다윗의 시를 하다가 이사야를 하는 이유가 성령 강림 주일에 이사야 11장 2절에 6가지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6가지 마지막에 fear of Lord, 바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 6가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충분히 정말 마음속에 그래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